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도 하시고 지속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 그래서 책 이름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것, 그건 지속한 것입니다. 시작하게도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십니다. 시작한 것과 지속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에요. 시작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옛말에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에 있는 10마리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익숙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애를 키우고 가정을 키우고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기다릴지 알 수 없다 보니까 비록 종으로 살았던 땅이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은 바로를 설득해서 이들을 보내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떠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기도가 그때 응답이 많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 10가지 재앙과 이런 일과 저런 일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전보다도 기도가 많이 응답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하여 사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지속하는 것, 그건 별개의 일이에요. 이 백성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이런저런 시련을 당할 때 과연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별개의 일이. 왜냐하면 도중에 고생이 심하면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뉘우칠 수 있다. 뉘우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가 뉘우친다는 말을 할 때 죄를 뉘우친다, 나쁜 생각을 뉘우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좋은 뜻을 품었다가 뉘우치는 것도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도 뉘우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후회한다는 뜻이죠. 괜히 나왔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시작했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바로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뉘우칠 일을 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절에 블레셋 땅이 가까울지라도 전쟁을 보면 뉘우칠 걸 알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 전쟁을 면하는 대신에 더 오래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전쟁을 하더라도 빠른 길이 좋아. 그 사람은 정말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 편한 길을 택하겠어. 우리의 삶에 왜 어떤 사람은 뭐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목적지에 빨리 가고 왜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더 빠른 길을 원했다면 다른 길이 없는 게 아닌데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고 나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편한 길을 예비하시지만 이 길이 더 멀고 더 멀리 돌아가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괄적으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두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뜨겁게 섬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늦게 따라오는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더 많이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사람이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거둔 사람이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거두는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닌 이유는 이 백성이 함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누가 더 잘 믿는다고 해서 더 앞서 나갈 것 같은데 어느 민족이든 나라든 교회든 교단이든 어떤 운동이든 개인이든 사역이든 더 잘 믿고 더 뜨겁게 믿는다고 해서 더 앞서 나갈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민족을 당신의 한 교회로 여기십니다. 성경에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행동대장 VIP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왜 주님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별의별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함께 가게 하셨느냐? 당신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 이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같이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 일평생을 보낼 수 있어요. 왜 저러냐? 왜 못 믿느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건 결국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엎드려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약한 부분에 대하여 약한 사람에 대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 양심이 약한 사람, 아직 믿음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을 하는 대신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함께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VIP가 있는 것 같지 않고 더 특별히 잘 믿는 교회가 그렇다고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뉘우친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일이 허구날 하는 일이 뉘우치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니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산다니 뉘우치는 일천지 죄를 뉘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항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 말을 할 거예요. 이런 항의를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업무 설명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원래 이런 일을 내가 겪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말씀하셨다면 저는 사양했을 텐데 말씀을 안 하길래 내가 나선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애초부터 이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 가나안 땅을 준다고만 했지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뉘우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내가 언제 너에게 쉬울 거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맑은 날만 있으리라고 그랬냐? 흐린 날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찬양 가사가 있죠.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내가 그때 그걸 말을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왜 하나님이 매정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매정하게 보일 때가 있는 이유는 사람 같으면 그때 사과할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안 했어. 내가 너에게 그때 말을 안 했어. 그때 말을 하면 네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설득하지 않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 서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설득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로 은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허락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방법을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그 방법을 쓰실 리가 없고,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 대신 당신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봐야 됩니다. 만일 설명하는 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도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 아예 그냥 면하게 하셨죠. 미리 알고 이들이 전쟁을 만나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예 멀리 돌아갈지라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면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겪으면 알지. 그러나 안 겪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멀리 돌아갈지라도 그걸 면하게 하셨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리가 없죠. 모르고 지나는 것. 이런 말이 있죠. 국가가 비밀리에 국방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일은 성공하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실패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실패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요. 신문에 보도가 나요. 그러나 성공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비원이 그 일을 잘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도둑이 안 들어오고 누가 도둑질 하려다가 못 들어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경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가 나라를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라를 잘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과의 전쟁을 면하게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줄 당연하게 생각.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에어컨을 켜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지하철이 있고 뭐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나도 당연한 거 없고 그거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경우에 별 일이 없어. 별 일이 무슨 일이 있어? 내게 무슨 별 일이 있어? 근데 그건 별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언제 아느냐? 별일이 생기면 아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어쩌다가 몸이 아프다든가, 어쩌다가 수도물이 끊긴다든가, 어쩌다가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어쩌다가 전기가 끊긴다든가, 어쩌다가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 그때에 가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일 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걸 누군가가 수고해서 큰 일이 없게 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뻔했어. 그때 민족이 위기를 당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그 길을 모면하게 하셨어. 그걸 알고 이 본문을 쓴 것이지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이쪽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다만 이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멀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을 그러니까 먼 길로 돌아갔다는 얘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겠습니까? 편한데 멀리 돌아가는 길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길. 이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가 역량을 키우면 이게 더 옳은 길이다, 이게 더 나은 길이야, 하나님이 예배하셨는데 더 빠른 길이야.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는 이 길을 피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 내가 역량을 키운 후에는 차라리 전쟁을 할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더 가까운 길을 가겠어라고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면한다는 말이, 모면한다, 면제라는 말이 있고, 모면한다, exemption, 예외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우리 모두가 예외를 주장하기를 바라죠. BIP처럼. 남은 이렇더라도 나는 좀 빼주세요. 남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모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 말은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걸 모면하게 하면 모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너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볼 면목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그걸 모면하게 되면 네가 뭐가 스페셜한 거야? 네가 어디가 스페셜한 거야? 형제들이, 너희 친구들이, 동료들이 다 그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거기서 면해주기를 요구한다면 앞으로 그들을 무슨 면목으로 볼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면목으로 볼 것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다닐 때 나는 쓸 면류관이 없어서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건 창피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그걸 극복을 했는데 나는 예외를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나는 빼주세요.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럼 천국에서 내 형제들을 만날 때 창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나만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예외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외를 받았어요. 그 대신 고난의 흔적이 없죠. 뭐 그까지 고난 없으면 좋지.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다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니 거기서는 고난의 흔적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모면을 받아서 고난을 면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나만 고난의 흔적이 없는, 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에게도 스티그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스티그마타라는 말이 고난의 흔적. 이게 이 땅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그마라는 말이 창피하다는 뜻인데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신 면류관이 영광.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특별히 VIP 대접을 받아서 남들은 앞문으로 들어갈 때 나는 옆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든가 뭐 나는 특별한 혜택을 입으려고 한다든가 더 편하게 살려고 한다든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편하게 사시지 않았고 믿음의 인물들이 편하게 살기를 편하게 살려면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종으로 남아있으면 편해. 애굽에 남아있으면 편해. 그것보다 편할 수 없죠. 종이기는 하지만 일평생 종으로 살려면 애굽에 남아있으면 돼요. 그러나 자유함을 얻으려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그 길에 이런저런 일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생각하십니다. 이들이 과연 그걸 감당할까? 아니면 뉘우쳐 돌아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거였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더 안락하게 살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뉘우칠지 후회할지 고생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수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사과를 하신다든가 우리를 설득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의 맷집을 키우기를 믿음의 맷집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인간의 맷집. 그래서 옛날에는 내 이름은 소녀 늘 겁이 많고 뭐 다칠까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하던 사람이 맷집을 키우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할렐루야. 한번 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게 맷집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예,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Don't worry. 염려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갈렙이 한 말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능히 출입과 전쟁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